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3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8장, 19장, 20장입니다. 17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영토를 분할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요단강 서편 지역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특이하게 반으로 나뉘어져서 절반은 요단강 동편 땅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편 땅을 받았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비록 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지파들과 마찬가지의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요단 서편의 반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절반이 되는 이 지파는 총 모두 6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5가족은 남자 자손이고 한 가족은 여자 자손입니다. 이 여자 자손 중에 유명한 가족이 슬로브핫 가족입니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오직 딸만 5이 남았습니다. 결국 대가 끊기는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딸들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의 유산 상속을 담대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므낫세 지파 내에서 시집을 가면 그 땅을 주겠다,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상속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은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모두가 동일한 위치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영혼과 여자 영혼을 동등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록 아무리 하찮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는 큰 실수를 합니다. 이들은 비록 넓은 지역을 받게 되었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의지와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의 후손들은 기업이 분배된 직후에 자신들에게 할당된 영토가 작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인데요. 이 두 지파를 합치면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명합니다. 어찌 보면 냉철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이 명령 속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얻게 해주실 것이라 라는 강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평에 앞서서 허락된 것에 먼저 자족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얻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8장은 여호수아 18장 19장에서 지금까지 영토 분배가 이루어졌던 루벤, 갓, 므낫세, 유다, 에브라임 지파들 외에 나머지 지파들의 영토 분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영토 분배에 앞서서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실로의 회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새롭게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영육간에 심히 지쳐 있었고, 특히 요셉 후손들의 불평과 또 원망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민족적 단합도 느슨해지고 또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토 분배를 일단은 중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단합과 하나님이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또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시는 민족일지라도 스스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불협화음과 또 여러 가지 불신의 모습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나쁜 현실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완전한 또 문제 해결을 얻게 될 줄로 압니다. 19장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6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소속된 단지파가 영토를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인구는 많은 대신에 영토가 너무 좁아서 매우 협소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볼품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자기 마음대로 좋은 땅을 배정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자기와 자기 족속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공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만을 담담히 감당하였습니다. 20장은 도피성 규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도피성에 관한 규례를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두신 이유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곧 전혀 살해 의지가 없이 비고의적인 실수로 타인을 살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 또 피해 보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읍은 총 6개의 지역에 전국의 골포로 분포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산 위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특정한 백성, 어떤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과만 교통하거나 또 은혜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만을 놓고 또 죄인을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원인과 또 동기를 먼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악함이 없는 자는, 또 이웃을 향한 악함이 없는 자는 비록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긍휼의 대상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한 말씀 여행은 어떠셨습니까? 좋으셨다면 내일 아침에도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새벽을 기도와 말씀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20일 친구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읽을 성경은 여호수아 21장, 22장, 23장, 24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